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는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이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 보니 양떼를 탄 숫양은 다 얼룩무늬에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 보라 양떼를 탄 숫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장자의 축복을 받은 야곱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도망가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외삼촌이 있는 하란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드린 말씀이죠. 이런 일은 우리는 동화에는 이런 일이 잘 별로 없어요. 뭐 이렇게 복 받으면 그 복이 어린 아이들 동화, 뭐 전래 동화라든지 그런 데 보면 복을 받으면 그 복이 그 다음 날 나타나고 막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요즘 소설이나 요즘 드라마를 보면 이제 반대로 가는 경우가 있죠. 극적인 효과를 더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러려고 그러시는 건 아니겠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그의 신세는 그 축복과 반대로 가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받았으면 고향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정식으로 장자가 돼가지고 그 집안의 재산을 다 접수하고 형이 쫓겨나야죠. 원래 시나리오는 그게 맞죠. 우리가 생각할 때 형이 이제 장자권을 잃어버렸으니까 나가. 그래서 형이 뭐 다른 지역으로 가든지 그게 맞아요. 그런데 현실은 우리의 예상과 반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질문을 하는 거죠. 야곱은 지금 도대체 축복을 받았는데 축복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축복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거? 이게 고민이에요. 이게 상당한 고민입니다. 이제부터 펼쳐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타향살이를 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면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계속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 축복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야곱도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내가 받은 축복이란 건 도대체 이거 뭐냐 이거 도대체. 내가 그렇게 길을 써가지고 그 권위를 가진 우리 아버지에 의해서 축복을 받았는데 그 축복 때문에 형이 날 죽이려고 할 만큼 그렇게 대단한 걸 받았는데 내 삶은 도대체 이게 지금 축복한테 가고 있는 거야 이게? 이런 생각이 아마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고달픈 타향살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향에 있어야 될 사람이 타향살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과 야곱이 가진 장자의 축복은 무슨 상관이냐는 것이죠. 이건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 질문을 해야 돼요. 신자들은. 하나님의 약속, 무엇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우리가 예수 믿는 거 다 복 받으려고 믿는 거잖아요. 그 복이 뭔지는 다를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렇다면 우리가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축복을 받았다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장자라면 장자권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그러면 우리는 굉장한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또 그걸 기대하거든요. 우리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별로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을 많이 이제 사신 분들일수록 아마 그런 걸 더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신앙을 대한 태도도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나이대마다 다 달라요. 젊은 사람들은 여전히 지금 내가 고난이 있더라도 언젠가 뭐 20살이라면 30살
40살, 50살, 60살 때쯤에는 뭔가 풀리리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기대감을 가지고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 풀어주시겠지. 근데 인생을 많이 산 70, 80, 90이 되신 분들은 또 다른 관점에서 여전한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 자체가 많이 달라집니다. 우리들은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내 삶에서 일어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과연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냐, 아니면은 반대로 가고 있냐. 우린 반대로 가고 있는데도 언젠가는 같은 방향으로 갈 거야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죽는 날까지 이 세상이 말하는 것과는 다를지라도 여전히 나는 축복을, 진짜 축복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가고 있느냐,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 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고민일 거예요. 저도 그거 가지고 있는 고민이에요. 그냥 드리는 말씀이긴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고민을. 무슨 말씀이냐면, 보세요. 우리 은가람 교회가 개척을 한지 작년 3월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개척이랄 것도 없지만 그냥 모여서 예배드리기 시작한 지 작년 3월이잖아요. 근데 작년 3월이 딱 코로나가 우리나라에 확산된 딱 그 시기, 정확하게 그 시작 시기하고 딱 겹쳤어요. 그럼 개척 교회로서는 너무나도 안 좋은, 어떻게 보면은 시기잖아요. 그보다 최악일 수는 없는 거예요. 뭐 모이동교도 못 모이라고 할 때니까 누가 그런 생각들을 하면 이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한테 관심이 있으신 건가? 내 일을 이렇게 회방하시는 건가? 그런 생각이 사람들마다 들 법한 거예요. 목사인 저에게도. 뭐 저는 그 생각은 가지지 않아요. 전혀 가지지는 않지만 충분히 들 수 있어요. 저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또 우리 은가람 교회만 바라보고 그 일을 하시진 않았을 테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시는 일 속에는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코로나가 확산되는 걸 막 막고 싶은데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확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현재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고난을 주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일어날 때 우리는 뭘 고민해야 되냐면,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셨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짜증나, 하나님 축복이 우리와 반대 가고 있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왜 하나님은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막 개척하던 그 시기와 코로나가 확산되던 그 시기가 겹치고, 그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초창기에는 1년 내에 끝날이라 했지만 지금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터널을 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왜 우리에게는 이런 일들이 있을까? 과연 우리는 축복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그래도? 아니면 축복에서 멀어지고 있는가? 이건 신자들이요, 인생을 살면서 누구든지 할 수밖에 없는 고민이에요. 여러분 그 질문하셔야 돼요. 그리고 답을 얻으셔야 돼요. 이제 우리는 야곱이 살아가는 이 타향살이, 야곱의 심정에 대해 보자고요. 보면서 이제 그 내용을 알아보려고 그래요. 어쩌면 두 손에는 하나님의 장자의 축복을 가졌지만 그가 딛고 있는 두 발은 장자와는 전혀 상관없는 고달픈 타향살이를 하고 있는 이 모순적인 상태의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이걸 어떻게 보아야 되겠는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타향살이를,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인생이라고 하는 이 타향살이를 시키고 계신가? 고난의 삶을 살게 하시는가? 저는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주 개인적인 거예요. 지극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들을 낮추셔서 여러분들이 원래 소유했던 그 고향을 그리워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그리고 그 고향이 왜 진짜 고향인지를 여러분들을 낮추시는 기간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광야의 시간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공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 경륜을,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구원 경륜 속에서 야곱이 타향살이를 해야 됐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구원 경륜 속에, 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 경륜 속에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고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타향살이를 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 자신을 향하신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인간, 사적인 인간의 목적, 공적인 인간의 목적이라면,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타향살이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낮추심으로 우리를 성장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세상 가운데 고난이 득실거리는 타향살이를 시키고 계십니다. 일단 그 전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타향살이를 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아, 나는 이 땅이 고향입니다. 그러면은 제 설교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우리 고향은 여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고향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야곱의 고난이 가나안이듯이 그러나 하란에서 고생을 하고 있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 고향이 아니에요. 우리는 타향살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장자가 되었지만 타향에서 20년 정도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유가 반드시 있죠. 여러분, 야곱의, 제가 사실은 본문을 28장을 하다가 이제 29장, 30장을 이렇게 뛰어넘었는데요. 구체적으로 하려고 그러면은 뭐 좀 더 있겠지만 뭐 그럼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하고, 전체적인 내용 자체가 야곱이 20년 동안 자기 외삼촌 집에서 일어났던 일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축약해서 오늘 봅니다. 20년 동안 힘겨운 생활을 해야 했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의 믿음을, 참된 믿음을, 그를 낮추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참되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많이 봤죠. 아브라함도 그랬던 거예요. 아브라함도 12장에서 약속을 주시고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복을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주신 것이 아니라 엄청난 시간 동안의 연단을 통해서 그를 낮추시고 하나님을 참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22장을 주셨던 것처럼 똑같아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해요. 이거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믿음이 성장하도록 하는 데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세요. 첫 번째는 여러분 자신의 죄악됨을 보게 하세요. 이 타향살이를 하는 동안 여러분이 죄악됨을 봄으로 우리가 낮아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걸 통해서 이 땅에서 당하는 수많은 고난을 통해서 진짜 고향이 도대체 어떤 곳인가를 우리로 알게 하시는 거예요. 먼저 죄악됨을 보게 하는 걸 한번 보자고요. 야곱은요, 타향살이를 하면서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그때서 비록 겨우 깨달아요. 야곱의 삶을 보면 자기가 형을,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냥 뱃속에서 형하고 싸우고, 태어날 때 형 발목 잡고, 형도 나오면서 발목 잡히니까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겠어요. 그때부터 형 발목 잡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팥죽으로 장자권 뺏고, 또 몰래 분장하고 들어가도 형 축복 뺏어가지고 형이 너무 막 화가 나가지고 동생을 죽이려고 할 정도의 그런 분노를 자아내는 일들을, 그것만 했겠습니까? 야곱이 평생 동안 착하게 형 말 잘 듣다가 딱 2번 그랬겠어요? 아니죠. 뭐 비슷한 일들은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디 뭐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 안 셉니까? 그죠? 많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요, 그 모든 행동들이 정당해요. 야곱이 생각할 때는. 왜? 아니, 내가 둘째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냐고요. 왜 나 태어났더니 나보고 둘째고 축복은 다 형이 가져가라 그래. 나도 살아야겠다는 거예요. 이거 둘째 입장에서 보면 그럴 만한 거예요. 자기도 살아야죠. 그래서 형을 속인 거예요. 뭐 형을 죽이기를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그냥 살짝 속인 거예요. 별거 아닌 거예요. 자기는 내가 살아야 되니까. 형한테 했던 모든 짓들이, 속였던 모든 것들이, 이 야곱이 생각할 때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정당한 것이요, 자기가 별로 나쁘다는 생각이 안 들었을 거예요. 분명히. 세상이 원래 약육강식인데, 적자생존인데, 살아남으려고 내가 한 건데 그게 뭐가 문제가 있냐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타향살이를 하면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 놀라우세요. 그래서 어떻게 깨닫게 되냐면, 자신이 형한테 했던 그 짓을 자기 삼촌한테 당하는 거예요. 삼촌이 삭슬 10번이나 변기를 시켰어요. 여러분 보시면 알잖아요. 처음에 야곱이 가가지고 부인을 맞을 때 라헬이 너무 예뻐가지고 라헬을 위해서 내가 7년을 일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라헬 주는 줄 알았더니 밤에 누굴 보내요? 라헬의 언니, 얼굴이 그렇게 뭐 외모가 썩 더 이쁘지 않았던 그 몰래 보낸단 말이에요. 일단 첫날부터 속았어. 그래도 둘째, 그 다음에 이 삼촌이 뭐라고, 야 너 7년 더 일하면 내가 둘째 줄게. 졸지에 7년을 더 일해야 되는 거예요. 7년이라는 세월을 갖다가 그렇게 보낸 거예요. 속았어요. 뿐만 아니라 야곱은 뭐라고 보냐면 10번도 넘게 이 삭슬 변개, 값을 주려고 했다가 삼촌이 거짓말 작게 주고 변개하고 계속 자신의 삶을 속여온 거예요. 그때마다 야곱은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막 입에서 막 화가 막 뛰쳐나오고 뭐 저런 악한 사람이 있나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다 자기가 하던 짓이 이거 내가 나쁜 사람이었구나. 내가 한 행동이 악한 거구나. 경험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그거 몰라요. 자기가 할 때는 다 괜찮은 것 같은데 남한테 당해봐야 그게 얼마나. 하나님 그거를요 20년 동안 당하게 하신 거예요. 네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알아라. 네가 한 행동이 어떤 건지 깨달아라. 그래야 네가 죄인인지 깨달아서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손들고 나오지. 안 그러면 내가 뭐가 잘못인데요. 뭐 살라면 그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감옥에 가보세요. 잘못했다는 사람 몇 명이나 있나.
다 이유가 있고 다 살려면 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다 자긴 착해.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것을 자신의 더러움을 보게, 자기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왜 이 타향살이,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우리를 두시냐?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과 숨겨진 죄악된 본성들을 고난과 환난 속에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형통한 상태에서 화낼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게 잘 되고 그냥 뭐 만사형통하면 성격 그렇게 좋은 사람이 없어요. 모든 게 잘 되는데 뭐 성격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좀 안 돼 봐야, 뭐가 좀 꼬여 봐야 그 사람의 속에 있는 본질이 나오잖아요. 본질이. 그러면 자기도 깜짝깜짝 놀래요. 아, 내가 이렇게 악한 사람이었나? 내 안에 이런 마음까지 있었나? 사람들이 자기도 놀라는 마음들이 자기 속에 숨겨져 있던 마음들이 있어요. 그걸 못 봤기 때문에 자기는 착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나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가끔 가다가 그 뭐 연쇄 살인범들, 물론 뭐 굉장히 나쁜 사람들이죠. 저도 뭐 화도 나고 욕도 나오고 막 그래요. 그런 사람들 보면. 근데 한편은 약간 다른 각도로 보면 내가 정말 저 사람보다 정말 선한가? 저 사람은 극한 상황 속에서 너무나도 불우한 환경 속에서 그 안에 있었던 잠재되어져 있던 그 악들이 나온 거죠. 그죠? 그럼 저든지 아니면 저보다도 훨씬 더 좋은 환경에 살았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게 잘 나올 기회가 별로 없어서 자기가 선한 줄 알고 있는데,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우리 모두는 우리 속에 있는 추악한 본성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 내가 괜찮고 그럴싸한데 뭐 하려고 하나님께 두 손 들고 갑니까? 한 손만 들고 가든지 뭐 대충 가면 되죠. 여러분, 천부의 의지 없어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가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심판이 주어져 있는 그 심판의 대상자인지 이 땅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바로 타향살이는 그 시간입니다. 우리는 속이기를 잘하는 야곱이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거짓말하는 존재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둘째로 야곱이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고향에 대한 소망이에요. 보세요. 야곱은 자신뿐만 아니라 삼촌에게도 악이 있다는 걸 깨닫게 돼요. 자기 자신을 이해했듯이 어떤 면에서 삼촌도 이해했을 거예요. 야곱은. 아, 그렇구나. 삼촌도 어쩌서 저렇게 할 수밖에 없지. 그러고 보니까 이 세상은요, 인간이 존재하는 세상은 어디든지 악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곳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꼭 네가 나쁘고 내가 막 아주 나빠서가 아니라 어떤 우리 사회에 있는 범죄자들이 그 사람이 본래부터 마귀의 새끼로 무슨 괴물의 새끼로 태어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들 안에, 부패한 인간들 안에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악된 본성이 있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환경 자체가 그런 곳이다라는 것, 내가 어디를 가든지 거기서 벗어날 수 없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제가 언제 한번 비디오를 본 적이 있었는데요. 어떤 코끼리, 아기 코끼리, 너무 귀여운 아기 코끼리가 약간 물웅덩이에 거꾸로 이렇게 빠져 있었어요. 빠져가지고 막 몸을 가누지를, 이게 똑바로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막 하고 있으니까 주위에 이제 굶주린 사자들이 그 코끼리를 보고서 이제 잡아먹으러 이렇게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저는 우리들의 마음은 보통 딱 나눠집니다. 코끼리와 내가 동일시돼요. 아, 저 코끼리는 빨리 구해줘야 되는데 저 나쁜 사자들, 이렇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미 코끼리가 왔어요. 와가지고 이 아기 코끼리를 이제 구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뒤집어야 되는데 얘가 그 잘 안 뒤집어지더라고. 거꾸로 이렇게 박혀 있어. 근데 사자들은 와서 막 공격을 하고, 그 어미는 아기도 구해야 되고 사자도 막아야 되고, 사자가 너무 야속한 거예요. 제가 봐도 저 나쁜 놈들 좀 놔두지. 근데 나중에는 이제 코끼리 무리들이 와가지고 사자를 다 물리치고 이제 새끼 코끼리를 구해주면 막 박수를 치는 거, 사람들이. 아, 잘 됐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사자가 나쁜 겁니까? 사자가 무슨 도둑질을 했습니까? 사자가 뭘 속이기를 했습니까? 아, 사자는 원래 코끼리든 뭐든 잡아먹을 수 있는 거 잡아먹고 사는 게 사자예요. 사자 나쁜 거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세상. 물론 코끼리 입장에서는 저놈 나쁜 놈이죠. 근데 사자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인간이 살아가는 우리 세상에도 비슷한 현상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과 다투거나 어떤 사람들과 어떤 원한을 지거나 아니면은 그 갈등을 겪을 때에 어떤 사람이 정말 나빠서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러나 또 상당히 많은 경우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고
제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데 서로에게 갈등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가득 깔려 있어요. 왜 그래요? 이 세상이 타락해서 죄악되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누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누가 특별히 악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평안한 삶을 살 수 없는 곳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 뭐 돈 많은 게 꼭 행복한 건 아니지만 제일 부자였던 얼마 전에 이제 돌아가셨죠. 이건희 회장. 그분의 삶은 돈 많은 걸로 봐서는 참 행복해 보이는데 그 삶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참 기구한 일이 진짜 많더라고요. 뭐 그 자녀 중에 그 몇째 딸인가도 미국에서 이제 죽는 일도, 그 자식이 죽는 것도 경험한 부모,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돈 많아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아들도 보면 지금 감옥에 몇 번 들어갔다 나왔다는지 모르겠어요. 13kg 빼고 나왔더라고요. 유혹이 확 들더라고요. 13kg. 와,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어떻게 얼마나 고생했으면 13kg 빠지겠어요. 우리나라 돈 제일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어디를 가나 뭐 돈이 뭐가 있으나 인생은 이 세상에서는 고통스러운 거예요. 야곱이 경험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기가 속이고 자기가 속임을 당하면서 내가 이 땅에 있어, 자기 살라고 온 거잖아요. 어쨌든 고향을 떠나서 살기 더 좋은 삶을 찾아서 찾아온 건데 여기 있으나 저기 있으나 속고 속이는 이 밀림과 같은 세상,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그 세상, 그 피곤한 세상. 그래서 야곱이 뭐라 그럽니까? 바로가 너 당신 몇 살이요? 그때 나뭐 140 그때 147세라 그러죠. 그래서 험한 세상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험한 세상을 살았습니까?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뭘 느끼게 됩니까? 아, 내가 있을 곳은 이곳이 아니구나. 내가 있을 곳은 이곳은 타향이구나. 내가 있을 곳은 고향이구나. 근데 그 고향이 단순히 장자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곳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곳에 베델이 있기 때문에 나는 내 고향으로 가야겠구나. 베델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났던 곳,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을 주셨던 곳. 그래서 야곱은 고향으로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타향입니다. 우리의 고향은 하나님 계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나라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그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바로 그 하나님 나라와 우리를 연결시켜 주어주는 곳이죠.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바로 그 하나님의 복되신 교회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과 은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언약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곳에서 성도들과 함께 언약 공동체로서 내가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저 땅에 영원히 속할 사람임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나아가는 것. 그리고 일주일 동안 살다가 다시 와서 천국과 이 땅이 연결되어지는 그곳에 베델, 우리의 영혼의 거듭남이 있고 하나님의 진리가 있고 주님의 약속이 있는 그것이 교회잖아요.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바로 그 베델의 고향에 있기 때문에 그 베델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보장해 주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에는 유명한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돈 달라 그래가지고 집을 떠나요. 재산을 달라 그래가지고 자기 몫을 챙겨서 떠나죠. 그는 돈만 있으면 타향에 가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그냥 싱탕 재밌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순간적으로는 재밌었지만 결국 그는 결코 행복한 삶을 살지 못했어요. 돈을 다 탕진해 버렸어요. 왜 탕진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성경에 안 나와요. 제가 볼 때는 주변에서 그냥 이거 하자 저거 하자, 아마 그 둘째 아들을 위해서 접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그 녀석이 가지고 있는 돈을 어떻게라도 내가 한번 물어 뜯어보려고 야 이거 하자 저거 하자 뭐 얼마나 달려들었겠습니까? 돈 있는 줄 알고. 그래서 결국 거지가 된 거예요. 세상은요 전부 다 자기 물어뜯을 사람밖에 없어요. 그는 간절히 깨달았던 거예요. 고향이 좋다라는 사실을 깨달아. 왜 고향이 좋아요? 돈이 많아서? 아니에요. 아버지가 계셔서예요. 아버지가 계셔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아버지에게 돌아가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아버지에게 먹을 것이 풍족하기 때문에, 굶주림이 없기 때문이죠. 근데 이걸 가지고 그가 아버지한테 가서 다시 무슨 아버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분이 주시는 뭐 높은 자리 뭐 그런 걸
소망해서 고향에 가고 싶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여러분, 둘째는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타향살이를 했더니 온통 나를 물어뜯는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이권에 따라서 내 편이 됐다가 때로는 나를 그냥 어떻게 잡아먹으려고 했다가 긴장돼서 못 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마음 놓고 나를 보호해 주실 유일한 마음을 푹 놓고 살 곳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품꾼이 되더라도 아버지 집에 가면 그곳이 내 고향이고 그곳이 내가 천국입니다. 그래서 가고 싶어 하는 것이죠. 야곱이 고향에 가고 싶어 하는 것도 그거예요. 에서가 있어서 위험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가고 싶어요. 왜? 아버지가 계신,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는 이삭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기와 언약을 맺으신 그 아버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은 저 하나님이 계신 곳이 고향이구나. 내가 태어난 곳이 고향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서 이삭이 있기 때문에 가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베델에서 만났던 나의 하나님, 나와 언약을 맺으신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이제 거기에 가고 싶어라고 하는 진정으로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생겨난 거예요. 예전에는 목숨이 두려워서 도망왔지만 이제는 목숨을 걸고 가는 곳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20년 타향살이 끝에 얻은 야곱의 결론이에요. 나는 죄악되고 이 세상 타향은 너무나도 악해서 내 아버지의 집이 아니고서는 내가 만족을 누릴 것이고, 우리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슨 영광을 누리든지 우리들은요, 내가 죄악돼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나를 언약을 맺어주셔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맺어주셔서 나를 온전히 영원토록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분은 저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계시는 그곳밖에 없구나. 그걸 깨달으시라고 우리가 타향살이를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타향살이를 주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타향살이를 20년 동안 주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사를 진행시키기 위해서 20년 동안 타향살이를 하셨어요. 이거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이건 야곱의 공적인 역할이에요. 자, 보세요. 야곱은 20년 동안 삼촌하고 살면서 고생한 기억밖에 없는 것 같아요. 속은 것밖에 없는 것 같죠. 기구한 인생을 산 것 같죠. 야, 정말 내 20년 인생이 아깝다. 혹시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의 믿음은 성장했기 때문에 일단 안 아깝지만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4명의 아내를 얻었습니다. 4명의 아내를. 한 명도 아니고 4명의 아내를 얻었어요. 야, 그 정도면 성공이야. 근데 이 아내를 많이 얻었기 때문에 성공했다는 게 아니에요. 4명의 아내에서 뭐가 나왔어요? 12명의 아들이 나왔어요. 여러분, 이 12명의 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실 민족으로 선택하셨던, 오늘날 이 영적인 교회의 모형이 되어지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아주 독특하고 아주 스페셜한 그 민족, 구속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어디에서 형성됐냐면 야곱이 타향살이 20년 하는 동안 얻어진 거예요. 하나님은요, 야곱이 고생하는 동안 그 야곱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그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은혜와 놀라운 영광의 섭리가 우리가 보기에는 속임, 다툼, 질투,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더러운 것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더러운 것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게 더 놀랍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보십시오. 삼촌이 야곱을 속여서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첫 아내로 보냈을 때 야곱은 고통스러웠을 거 아닙니까? 내가 사랑하지도 않은 사람을 책임져야 되는데,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못 보게 생겼는데, 그로 인해서 7년 더 봉사하게 됐으니까 고통스러운 사건이죠. 그 속임을 통해서 레아가 자신의 아내가 됐어요. 인간적인 속임을 하나님이 선하게 사용하신 거예요. 인간적인 고통을 하나님이 선하게 사용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레아, 라헬이 둘 다 결혼하게 서로 질투하기 시작해요. 내가 내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질투해. 근데 언니는 애를 잘 낳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생이 애를 못 낳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내가 언니로 가는 그 모든 권한을 뺏기 위해서 자기 시녀를 갖다가 야곱한테 남편 아내로 준단 말이에요. 질투. 그러니까 또 레아는 또 자기도 이제 아이를 더 이상 잘 안 낳게 되니까 자기 시녀를 갖다가 서로 경쟁, 질투, 속임.
우리 인간으로 따지면 고통스럽고 우리 이 세상 타향살이를 하는데 힘들게 하는 바로 그 고생이라고 하는 요소, 그 고통스러운 요소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들이요, 그 자체로 악이다, 쓸데없는 거다, 나는 내 인생이 참 쓸모없다, 뭐 내가 이뤄놓은 것도 없고 뭐 그런 별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고난은 고난이고 고통은 고통이에요. 제가 그것을 미워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과 인간의 연약함과 나의 죄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진행해 나가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지금 살아가는 삶,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삶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 하시는 개인의 뿐만 아니라 이 인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의 삶에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구속사적인 것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돼요. 제가 그제 그 김형석 교수님이, 연세대학교 은퇴 교수님 있죠? 그분이 무슨 프로가 있더라고요. TV 우연히 본 건데 TV 프로에 나오셔가지고 102세 철학자의 뭐 어떤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 한참 들었어요. 참 인상 깊은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게 저는 참 기억에 남고 우리 아이들하고도 더 나누고 싶은데, 그게 뭐냐면 자기 김형석 교수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가정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가정 크기밖에 평생을 보내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내 새끼, 내 자녀, 요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크기가 가정을 벗어나지 못한다. 근데 사회를 생각하는 사람은, 이 사회를 염려하고 이 사회를 걱정하는 사람은 그 크기가 사회만큼 커진다. 국가와 민족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 크기가 그만큼 커진다. 그래서 자기가 교수할 때도요, 동료 교수들 중에 내가 이 학교에서 뭔가 해보려고 막 마음 먹고 그냥 그렇게 했던 사람, 총장은 될 수 있고 뭐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딱 은퇴를 하고 나면 학교가 그 사람을 버려버린대요. 뭐 버린다는 게 뭐 명예교 시켜주면 잊혀지는 거죠. 그런데 그 교수하던 시절부터 국가와 민족을 염려하고 사회를 염려하고 더 큰 것을 염려하던 사람들은 은퇴하고 나서 일들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전히 국가는 존재하고 여전히 그 속에서 자기 할 일은 있고. 저는 똑같은 원리가 적용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신자들이 끊임없이 내 한 몸 잘 먹고 잘 살고 내 한 몸 구원받고 우리 교회만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요, 우리는 그 이상 성장할 수 없고 그 다음에는 우리의 역할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야곱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의 이 수십 년간의 타향살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그냥 하나님이 잘 먹고 잘 살아,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 속에 여러분이 동참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사람이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구속 역사에 있어서 여러분 역할은 뭘까요? 여러분 근처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이 놀라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 구원의 기초를 마련해 놓으셨다면 모든 택자들을, 그 하나님의 택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내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경륜 속으로 들어오게 하는 모든 일들은 우리들에게 맡겨져 있는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수십 년 동안 이 땅에서 타향살이를 하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고통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회사에 있는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 이웃들, 여러분의 친척들 모두가 다 우리의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거기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가정의 식구들, 여러분의 자녀들, 하나님은 바로 이들을 위해서, 이들을 구원하라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인생이 어쩌면 피곤하고 고생스러운 타향살이지만 그것은 고생스럽기만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면 힘이 좀 나요. 저도 그래요. 저도 우리 은가람 교회를 제가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 목적은, 여러분은 다를 수 있고 각자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목사로서 가지고 있는 목적은 우리 교회가 커지는 거 좋죠. 그거는. 그렇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어떤 방식으로서든지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 대한민국에서 구원력 좀 더 이왕 가진 거 좀 더 크게 가질까요? 전 세계 교회를 위해서 뭔가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어떠한 모델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 저희 기도 제목이에요. 만약에 단순히 우리 교회만 잘 먹고 잘 살 거라면 제가 굳이 교회를 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왜냐하면 우리나라 교회가 너무 많아. 그냥 여러분 흩어져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이 한국 교회 안에 우리가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나님이 구원 역사 속에서 교회적 차원에서 주신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걸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 속에서 이 땅을 여러분 살아가게 하는 이유가 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 인생을 통해서, 이 타향살이를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자, 야곱의 인생은요, 그 전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야곱이 속이고 거짓말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였죠.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아니라 악한 존재죠. 야곱은 어디 예쁜 데가 없어요. 모르죠. 또 사람들은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참 생각이 다양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야곱의 모습 속에서 아주 탁월함과 아름다움과 매력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이런 거죠. 치밀하다. 야, 나도 저렇게 좀 치밀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야, 저 성공에 대한 저 집착 너무나 아름답지 않은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의 삶의 기준에 따라서 야곱을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서는 거룩하고 완전히 무한히 순결하고 무한히 거룩하신 하나님에게서 야곱은요, 너무나도 죄악된 존재예요. 그가 가졌던 그 치밀함과 그가 가졌던 집착, 성공에 대한 집착은요, 하나님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윤리에 어긋나는 짓을 해가는 그 속임과 거짓의 모습은 더 사악한 것이죠. 야곱의 어떤 면도 하나님이 그를 사랑할 만한 구석이, 탁월한 구석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 그리고 그를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가 예뻐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못생겼고 보잘것 없고 죄악되고 그냥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예쁜 게 하나도 없지만 예뻐하시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의 모든 인생의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나가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이제 와서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이 얼마나 탁월한지 고백하는, 여러분 예뻐서 이뻐하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잘나서 사랑하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잘난 것도 없고 예쁜 것도 없고 사랑할 것도 없는 대상을 향해서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은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해서 그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5절에서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느니라. 나와 자기와 함께 하셨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이 이같이 9절에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야곱은 내 인생을 인도하셨던 분은, 나는 지금까지 내 머리로 내 힘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했지만 20년간의 타향살이를 통해서 야곱이 깨달은 것은, 나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분은 예쁠 게 하나도 없는 나를 끝까지 신실하게 나를 인도하신 내 아버지시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을 해요? 이렇게 보잘것없는 나를 지금까지 한눈 팔지 않으시고 나와 동행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사랑, 그 자비, 어지간하면 화가 나서 애기 안 하려다 할 만도 한데 그 자비, 그 인내, 야곱의 삶은 그걸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시편 23편이 떠올랐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거는요, 야곱의 인생처럼 이 모든 인생의 우여곡절을 겪고서도 그 하나님이 끝까지 신실하게 보잘것없는 나를 쫓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깨달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진짜 부족함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다윗은 죽을 때까지 문제가 많았어요. 그러나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당장은 문제 같지만 하나님이 계시는 한 이건 부족한 게 아니야 라는 걸 깨달은 거죠. 미래까지도 바라보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은 반드시 야곱과 동행해야 했어요. 단 한순간도 그에게서 눈을 떼면은 이 말이 성립이 안 돼요. 하나님은요, 그 보잘것없는 야곱을 멀찌감치, 아니면 저는 멀찌감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바로 옆에서, 야곱은 못 느끼죠. 하나님이 없다고 느꼈을 수 있죠. 왜 나에게 고통이 이렇게 많은 거야?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왜 축복을 주셔놓고서 나는 축복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지? 라고 생각을 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바로 야곱과 함께 계속 평생을 동행하신 거예요. 눈을 한 번도 떼지 않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 그래요? 베델에서 야곱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31장 3절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시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타향살이 그만하고 이제 고향, 네가 많이 깨달았으니 고향으로도. 13절은 더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을 생각나게 한, 너가 나와 만나서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왜 너를 지금까지 쫓아다녔는지 아냐? 이 말 하려고. 무슨 말이야? 베델로 돌아가라. 그건 뭘 말하는 거야? 내가 지금까지 너와 함께했다. 지금까지 내 삶을 인도했다. 그리고 베델까지 내가 인도하리라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야곱이 타향에서 고생한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그가 고생하는 동안 하나님을 한눈을 전혀 팔지 않으셨어요. 지금도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셨어요. 아니, 이 모든 것들이 야곱의 삶 속에서 일어나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셨고 야곱의 삶을 인도해 오셨어요. 그리고 때가 이름에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서 약속의 땅, 내가 너에게 약속을 준 그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신자의 삶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와 자비와 사랑과 무한하신 지혜와 능력과 인내의 산물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타향살이가 얼마나 고달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앙망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내하시고 신뢰하시고 지금까지 참으시고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신 모든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향하신 무한한 자비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이 피곤한 타향살이를 하고 있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이 머나먼 감옥 같은 땅에 우리만 보내지 않으시고 우리를 고향으로 돌려보내시기 위해서 직접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분은 우리와 같은 타향살이를 경험하셨어요. 아니, 우리보다 더 지독하고 더 고통스럽게 이 타향살이를 경험하셨어요. 자신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떠나서 이 머나먼 죄악의 땅에 친히 오셔서 모든 고난을 경험하셨고, 우리가 이 세상에 가장 더럽고 지저분한 곳에 우리는 가기 싫어요. 쳐다보기도 싫어요. 냄새 맡기도 싫어요. 근데 주님에게 있어서 이 땅은 그것보다도 더욱더 죄악이 창궐하는 더러운 곳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기꺼이 이 땅에 사람들 중에 가장 낮은 자로 오셨어요. 마구간에 말 구해 오셨어요. 집도 없이.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오셨어요. 힘든 타향살이를 하고 있는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그냥 말씀하면 우리가 안 들으니까 직접 경험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그분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그 베델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지키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므로 이 험한 타향살이를 헤쳐나가고 계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타향살이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은 성장하고 있으며 아버지가 계신 고향을 여러분 그리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구속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자체는 하나님의 영광의 증거라는 사실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의 증거입니다. 베델에서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절대로 그 언약을 잃지 않으시고 야곱을 고향으로 부르셨듯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십자가를 통해서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회심할 때, 우리가 주님께로 거듭날 때 그 언약으로 우리를 들이셨던 그 하나님께서도 역시 절대로 언약을 잊지 않으세요. 배대를 기억하시고 있는 하나님 보세요. 20년 지나도 여러분이 언제 하나님을 만났든 그동안 어떤 삶을 사셨든 하나님은 그때를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왜? 십자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와 맺은 언약으로 인해서 우리를 평생 따라다니십니다. 못되고 죄악되고 속이고 맨날 넘어지고 부족해도 하나님은 전혀 요동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따라다니십니다. 어차피 예뻐서 쫓아다니기 시작한 삶이 아니에요. 예뻐하기로 작정하셔서 쫓아다니기로 한 삶이에요. 타향살이에 지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은 우리의 고향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향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성해놓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복된 고향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먼저 이 타향살이를 사셨고 그 힘든 타향살이를 끝까지 이루어낸 결과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9절 말씀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 오랜 타향살이의 결과는 모든 이름 위에 높아지는 것이었어요. 끝까지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이 고된 타향살이를 저와 여러분들이 마치면 여러분에게 바로 이와 동일한 복을 하나님이 주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들 가운데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하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이 약속을 믿으시고 이 험한 타향살이 고향을 바라보면서 이겨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